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다양성이 불편함이 아니라 장점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은혜롭고 멋진 표현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마저도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이 각 성도에게 주신 그 은사를 좋고 나쁘고 높고 낮음이랑 비교의 관점으로 보면서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며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권면하기 전에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를 보시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요, 유익을 위해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각 개인의 믿음은 물론이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심지어 오늘 8절을 보시면요, 같은 성령을 통해 같은 은사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같은 은사인 듯 보여도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모양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다르니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색깔도 섬김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도요, 이 다양성을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9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는 물론이요, 앞서 말씀드린 말씀의 은사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같은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는 어떤 이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양함을 불편함으로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없다 불평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다 또 이렇게 불편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에게는 지식이 없다, 말씀에 신학이 없다,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질책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일한 말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권면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함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영적인 시너지인 장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와는 다른 불편함으로 이해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서로 다른 다양성에서 오는 불편함을 우리는 어떻게 나의 영적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다양성을 불편함이 아닌 영적 유익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이 다양성에서 오는 이 불편함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 불편함이 무엇인지 여기에 본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편함이라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쉽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편함은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유익과 장점으로 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도 세상적인 영역에서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발명품들은요, 불편함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가 그 발명품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불편함이 없으면요, 발전하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없으면요, 나아지려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나의 기준과 다른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른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나랑 맞지 않아요. 나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어떤 것일까요? 나와 다르다라는 것은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내게는 없는 것이, 내게는 없기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나와 다른 겁니다. 즉 나에게는 없는 것, 그 불편함에 계속 적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 다양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사역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 아시듯이 저는요, 평생을 클래식 음악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의 소명을 받고 전도사 시절에 성기동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예배 찬양팀 인도를 맡기셨어요. 경배와 찬양 인도를 섬겨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찬양팀이 하는 이 찬양음악과 찬양대가, 성가대가 하는 찬양음악은 전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제가 3번이나 정중하게 목사님께 거절했습니다. 대단하죠.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의 권면을 거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이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해본 적도 없고 불편한 겁니다. 근데 계속 권면하시기에 기도 중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섬김이었어요. 매주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대에 서봤겠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매주 그냥 와이셔츠가 흠뻑 젖을 정도예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이 찬양팀을 인도하니까 또 그 찬양팀의 경비와 찬양에서 주는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회중으로 할 때 하고 또 인도자로 섬길 때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은혜를 차치하더라도요, 이 찬양 인도 사역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저에게 또 다른 사역의 다양성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지요. 그럴 때 나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쉽게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나와는 맞지 않는 이 불편한 믿음의 자리로, 불편한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실까를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계속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에 벗어난 말씀이 아니라면, 당연히 진리에 벗어난 말씀이라면 순종할 가치가 없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불편함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회하시고 설교해 보시면 너무나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목회자가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임이나 또 대화 가운데 그 미리 작성해낸 설교문과 반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고민하죠. 이 말씀이 선포되면 오해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며 이런 마음을 주시죠. 미리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이 반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담대하게 목사는 전할 수밖에 없으니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빼야 됩니다. 상처가 되니까요. 감당할 수 있다면 믿음의 도전을 드려야 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목회자의 사역 중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이 불편함에 대한 이해가 조금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익숙한 신앙의 환경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환경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해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뵙게 되는 실제적인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면요, 정말 그 신앙생활이 그 힘든 섬김을 감당하지만 편안하고 익숙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데 당사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편안해 보이고 익숙해 보일 뿐이지요, 그 모든 분들은요, 수없는 불편함과 싸워왔고 지금도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성숙을 위해 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에는 편안해 보이고 익숙해 보이고 저게 삶이 되어서 어렵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불편함과의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는요, 다양성이란 불편함이 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바라기는 그 불편함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영적 도구로 사용되는 공동체의 유익을 만들어가는 정말 신령한 것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